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도 영어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벤트를 많이 씁니다. 이벤트가 뭐냐?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 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언론이 집중합니다. 세계에서도 봅니다. 큰 행사, 그게 이벤트입니다. 중국이 열병식을 했습니다. 세계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이벤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일 잔치를 좀 더 색깔 있게 하면 그것도 이벤트고요. 교회로 말하면 성찬식이 이벤트고, 세례식이 이벤트고, 백주년 기념 행사가 이벤트입니다. 또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이벤트로 할 계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 성도님들 이름과 함께 헌금 액수도 기록해서 주보에 끼워 나눌 계획입니다. 아,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공부도 되고 교육도 되고 간증도 되도록.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100주년 기념 음악회, 그것도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벤트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벤트가 수도 없어 소개 다 못하지만 우선은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it was very good. 이야, 좋구나.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고 출구하셨습니다. 노아 방주,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애굽에 있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하나 안 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300만 명을 구원하시고 홍해 앞에 하나님 이벤트를 만들었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사람의 죄를 사고 병을 고치고 허물을 덮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평화를 주시기에, 영생을 주기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500번 이상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상한 별이 비추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동방박사에서 엎드리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게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다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이벤트인 것입니다. 지금 또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이벤트는, 제가 처음으로 이걸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한 주간 묵상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벤트 중에 최고의 이벤트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월 성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다. 무슨 징조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해가 총담같이 검은, 총담이란 말은 까만 염소 털로 만든 배옷입니다. 총담까지 염소 털처럼 해가 새카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빛이 블러드 레드 컬러가 된다. 피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달이 피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낮과 밤
하늘을 봅니다마는 달빛에 피를 뿌리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그리고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큰 우주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가 어디 있나요? 그럴 때 왕들과 왕족들과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 바위 속에 숨어서 산아 내게 떨어져라, 바위야 내게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을 보기 두렵다, 강림하시는 주님 얼굴을 보기 두렵다, 나를 감춰달라. 그럴 때, 그리고 무서워 기절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천한 만민이 보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가 있다.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나팔이 진동하고 천군 천사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 모습은 온 세계가 다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있는, 여기 바로 파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 동시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예요. 굉장한 이벤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행하시느냐? 중국이 열병식을 한 것은 봐라! 미국, 일본, 전 세계 봐라! 우리에게 힘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4조 가까이 있어서 열병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벤트는 뭡니까? 기독교를 헐고, 목사님, 장로님을 헐고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날은 더 이상 핍박할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욕할 자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핍박한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돈 받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거기는 자살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살하면 죽지요. 그러나 지옥에는 자살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살해도 삽니다. 영원히 살고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마귀야 사탄의 종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하는 자, 반대 세력을 다 끝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불러서 죽음 맛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믿는 자를 다 불러 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불러 모아서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홀연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는 경찰서가 없고 감옥이 없고 병원이 없고 거기는 울타리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왜? 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해가 빛을 잃거나 달이 핏빛을 뿌리면 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기뻐하고 설레이고 더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미리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끝내시고 인류 역사가 없어집니다. 백악관이 없어집니다. 유엔이 없어집니다. 청와대가 없어집니다.
중국이, 일본이 없어집니다. 왜? 처음 창조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들어가 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도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I se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There was no longer any sea. 더 이상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부지런히 가십시오. 이제 바다는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별이 되면 장군이 되는데 장군님은 대단합니다. 저기 언제 보니까 프레카드에 암흑의 장군 승진했다고 썼는데 별 한 개 달았다고? 대단하죠. 그러나 별 한 개 장군이지만 별 4개 대장을 만나면 별 한 개는 충성! 이렇게 같은 장군이지만 별 따라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는 도지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면장이 있는 걸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5골을 다스리라. 그 5 cities거든요. 5개 시를 거느리라. 천사가 도지사, 천사가 시장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충성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 찬양대에 애쓰고 교사님들 애쓰고 구역장들 애쓰고 그게 다 자기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한 장로님은 100주년 기념이라고 집 한 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상이 있는 거예요. 일한 대로. 이제 인류 역사는 그때 다 끝나고 더 이상 없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2개뿐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나사로가 죽으니 바로 천국에 가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를 임하실 때 나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예수께서 생각 좀 해보자. 아닙니다. 너 연옥에서 일주일 있어 봐라.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예. 이게 뭐 아무리 회사 성공해서 1년에 100조 보면 못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회사를 실패하고 내가 새빵 들어도 예수 잘 믿었으면 나사로처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큰 이벤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따라합시다. 너희 머리를 들라. 머리 들어봐요. 뭐가 보여요? 천정이 보이죠? 밖에서 들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보라. 예수님의 재림 이벤트를 가장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려면 사업보다도 공부보다도 아들 학교 보내는 보다도 내 건강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보다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성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최고인 것입니다. 믿는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그날을 들림받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모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별들은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고,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그 죄를 또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금, 순금을 도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금인데. 가짜 금은, 가짜 쇠, 녹 같은 거는, 나무 같은 데는 금으로 도금해야 되는 거, 정금을 왜 도금합니까? 금인데. 금은 금입니다. 지용수 목사를 아무리 까발려 봐도 거룩한 금이고, 노선일 장로님을 아무리 까발려도 거룩한 금이고, 여러분을 아무리 까발려도 거룩한 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도금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주님의 이벤트, 주님 오신 날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잘해야 되거든요. 사업 잘해야 하나님 영광 되죠. 직장생활 요새처럼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공부도 못하는 보다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지요. 자동차가 아무리 적어도 교인차는 깨끗하게 세차해야 되지요. 우리는 머리도 깨끗하게, 구두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인들은요, 아담하고 하나님의 딸처럼 고귀하게 화장하고 에스더처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길 가다 미인 멋진 사람 보고 따라왔더니 양곱게 돌아와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얼굴로도 전도해야죠. 귀하게 살아야 돼요. 인천의 백병원의 원장님 간증입니다. 그 백 박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불교 다녔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이 오빠,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너 소원이 뭔데? 나랑 함께 교회 가. 여러분, 가장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부장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당신 소원이 뭔데? 나랑 한번 교회 갑시다. 형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친구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형님 아우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너 소원 뭔데? 교회 가자. 따라합시다.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교회 같이 갑시다. 다른 선물하지 말고 설교집, 설교 테이프, 설교 CD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전하면서 큰어머님, 숙모님, 큰아버님, 아주머니, 형님 내 소원 하나 들어줘요. 이 책 읽고 예수 믿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빠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너 소원이 뭔데? 나랑 같이 교회 가봐. 그래서 이 백 박사님이 여동생과 함께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이 얘야 너는 커서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의학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그 백병원의 원장님이 됐습니다. 근데 성공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분입니다. 근데 몸이 이상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그분이 쓴 그대로입니다. 주먹만한 뇌종양이 뇌에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럼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 뇌에 전공한 실력이 있는 자기 후배에게 전화했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뇌 수술해줘.
내 머리에 주먹만한 뇌종양이 있어. 자네가 좀 수술해. 15시간 수술했는데 80%만 제거하고 뇌종양 20%를 제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내게 뇌종양을 일으켜 주시고 아직 20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 믿지만 너무 전도 안 했다. 전도에 무관심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전임이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으리라. 하는 저주를 말하거든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은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데 깨달음이 길거리보다 내 병원에 환자들은 타자. 그래서 밤에 병실에 다닙니다. 아이고 원장님이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계속 전하는데 신기롭게도 이 20%가 안 큰답니다.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이분은 불안한 겁니다. 전도 안 하면 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큰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종양을 얻어맞아야 전도하겠습니까? 암을 얻어맞아야 아이고 내가 얼마 못 사는데 전도하자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 아니고 성경이 그럽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되리라.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건강이 잘 안 되리라.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아이들이 잘 안 되리라.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려운 일이 오리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내가 전도하면 너 집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내가 전도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나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 주면서 이 한국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 24억 모든 뇌종양을 줘가지고 80%만 밖에 이제 처리하고 20% 내에 놔두면, 그래서 전도 안 하면 더 커지고 전도하면 안 커지고, 그러면 금방 전도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못하시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못하시지만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으리라. 그러나 전도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눈을 가렸거든요. 내가 꼭 길이라 하신 주님을 모르거든요. 길을 모르니 절벽으로,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수건을 벗기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올 오후에도 한 사람 찾아갑시다. 형님, 아우, 친구, 김과장, 내 소원 하나 들어줘요. 소원이 뭔데? 오늘 밤에 교회 갑시다. 그런 자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별을 많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